6장 6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청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것을 정하신 이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적인 공로, 이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고소를 하시자 그 고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변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위선과 외식, 교만 그리고 이교적인 생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천천의 만만의 기름, 천천의 수양과 이런 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직도 자신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공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아직도 이 공로 의식이 있는 거죠.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방 신들처럼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인육 제사를 원할 것이라는 아주 왜곡된 생각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방 세계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살아가니까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뇌되듯이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도 세상 속에 섞여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돈에 대한 생각이 똑같지는 않아도 우리는 안 섞여 있겠는가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의식주의, 의식을 잘 드리면 된다. 그다음에 공로주의, 내가 뭘 잘한 걸 가지고 이걸 공로로 세워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공로주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오히려 그걸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붙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으로 갈 수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고 이교주의의 이 잘못된 생각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한심하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한심한 부분은 또 없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 사법부에서 법대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겁니다. 실현하지 않는 겁니다. 법은 정의를 따라서 정해놨는데 정의를 따라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참 한탄스러울 만큼 통탄스러울 만큼 지금 윤 대통령을 지금
기소까지 해놨는데 완전히 법은 짓밟고 법은 땅에 떨어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정의를 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최소의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지금 권력을 잡을 자의 눈치를 보고 지금 사법부나 경찰, 군, 좌경화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 자칫하면 자유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는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서에 있는 것처럼 참 선을 행하지 않고 정의가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의식적인 것, 공로적인 어떤 예배, 제사 의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미가서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느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이렇게 권력이 남용되고 부정부패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이런 악이 행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마저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서마저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국교회는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고 너무나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세이브 코리아가 한다고 하지만 아직 큰 교회들은 아직 그 자기네들의 그 큰 어떤 성도의 수, 재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아직 깨어날 줄 모르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구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구하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그런 약자를 돌아보는, 초대교회는 재정의 절반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저는 자,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향해서 자유케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죠. 이와 같은 선한 행동이 이제 위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자입니다. 인자. 그리고 이와 같은 선한 행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 이만큼 구제했다, 나 이만큼 선을 행했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교만으로 자랑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면서 내가 제법 선을 많이 행하네 이렇거든요. 근데 계속 겸손히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행하는. 겸손히 사라지는 순간 나중에 선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구제, 산을 내어줄 만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데, 교만해지면 교만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것, 뭐 불사르게 몸을 내어주는 헌신, 산을 옮기는 믿음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경고하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라고 9절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의식적이고 공로적인 이런 제사 의식에 빠져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어 있다. 사랑과 겸손 없는 제사. 여기서 제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은 필요 없고 형제하고 가서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물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제사가 문제지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삶 속에 선한 행동, 정의, 선한 마음과 이 선한 습관인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내 속에서 늘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늘 지속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